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송별식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도 아닙니다. 물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나를 기념해라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찬식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2000년 전 골고다상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영적인 만찬이에요. 영적인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 자체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는데 그 영적인 살과 영적인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이 만찬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 말씀을 같이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세상 역사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메뉴로 해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는 만찬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만찬에 초대받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이 만찬에 초대받은 자의 신분과 그 권위는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성찬식을 하나의 의식으로 아니면 기념식으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 그 사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을 확인하고 또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앞으로 계속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응답받고 체험한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만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입에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것이 감정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요. 그래서 저는 성탄식만 돌아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만찬을 거행하고 이 성만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꼭 체험을 해야 된다. 저처럼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가지신 지혜나 능력이나 자비나 또 헌신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건 예수님 인생 전체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살과 피, 즉 예수님 인생 전체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산 제물이라. 의로우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희생의 산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영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진짜 사실로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 인생 전체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해결되고 거기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 인침을 받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허물은 없어요? 잘못 없어요? 있어요.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나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해방시키셨다니까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한 몸 되고 나와 한 피가 됩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 당신의 피, 당신 인생 전체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세요. 우리 몸 속에 충만하세요.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은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현 주소는 바로 나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마음, 몸,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것은,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성부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이요.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저들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 것이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모든 것 다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로 기도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 결국은 다 내 것이에요. 다 내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며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내게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실로 믿고 기도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했어요. 나와 내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정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고 이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성찬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요? 우리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달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면서 내게 주신 거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느냐고.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거 많은 것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응답.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을 9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처럼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본래 하나님 독생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복음 통해서 살리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살리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어 우리가 복음운동하면, 즉 전도, 선교운동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사단이 꺾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과 세계를 살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없고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마음 닮아가려고 그래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버려야 돼.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더니 예수님 마음을 가져버려야 돼. 가져버려야 돼.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신 마음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물론 희생의 제물로 고난받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단순한 희생의 제물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 십자가 통해서 만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그러면 원치 않는데 억지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고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 존재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진 자, 그 사랑을 실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을 존중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이 저 세상에 죄 허물로 죽은 사람들 고난받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그걸 차마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니까 가서 건져내고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것만도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사단과 저주의 운명에서 건져낸 것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냐? 그들을 구원해서 당신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오늘 기도한 대로 당신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저들도 다 받도록 그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기쁨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을 지키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셨어요. 이 사랑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운 마음, 시기하고 욕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지옥이라. 그게 지옥. 여기 지옥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사랑, 아카페의 사랑,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 사랑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요? 정말 하나님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요. 우리 가족과 자녀들, 다른 사람들,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보시라니. 아니, 내 인격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성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열매로 나와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막 기쁘게, 사람들을 막 이 사랑,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있지.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다. 내가 얼마나 진짜 복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랑이 없이 미움이 있다.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워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지혜와 지식은 다 버려두고 뭐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내 인생,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8절과 13절에 보면은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주신 말씀을 우리 입에도 주셨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면서 이 일생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된 그 이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 입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제자들 입에서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저 이방인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메시지 보세요.
그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전도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에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입에서도 주어지고 내 입에서 나가야 돼요. 가족끼리 대화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 나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저 유대인들의 말이 나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아니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저희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들 기뻐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진짜 기뻐하는 그 기쁨.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격과 성품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참, 아니 예수님은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니 저들 거룩하게 하소서. 아니 좀 잘못되지 않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지만은 왜 거기다가 예수님을 빗대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말이야.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마음, 내 몸, 영혼 속에 지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내 안에 있고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해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고.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나님, 저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영광 드럽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영광을 다 저희에게 주었으며,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다 주었으며,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 영광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옵소서. 조금 더 틈이 있으면 안 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셔요. 진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음성 들으시라니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니 나는 한 번도 그 음성 못 듣는데요.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인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집중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영혼과 몸에 각인 뿌리를 체질되게 하시오. 집중만 하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몸,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조금만 내놓으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소서.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 마음만 열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일부분이 아니고 몸과 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거처를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먹고 마셔요. 지금 우리가 이 9가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를 매일 한 번씩만 하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를 먹고 날마다 마셔보면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날마다 성장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체험되고 누려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도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가 차고 넘쳐 나는 없어. 그래서 바울이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삶과 일의 열매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열매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증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세요. 기도로요. 혼자 있을 때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이 9가지 주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내게 다 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고 그걸 기도할 때마다 누려보세요. 충만하고 가득하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유대인 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